할렐루야. 10월 2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역대하 29장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제사 제도의 회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이미 묵상했고요. 오늘 3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을 상대로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포해요. 자, 오늘은 이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포했고 유월절이 지켜지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곧 남유다 지역은 물론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편지를 다 보냈어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성전의 성결 작업을 마치자마자 우선적으로 유월절 준수를 결정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수를 명하는 편지를 남유다 지역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긴 했지만 아직은 아수르의 통치권이 북이스라엘 전 땅에 강하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의 후에요. 멸망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율법은 유월절을 종교적으로 볼 때 1월 14일 밤에 준수하고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7일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가 성전 성결을 마친 것이 1월 16일이었어요. 자, 이미 유월절 날짜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미 유월절 준수 기간이 지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는 했는데 속죄제를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일단 속죄제부터 드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준수 기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에 대한 율법의 제2유월절 규정을 따라서 이 규례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유월절 규례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때에 유월절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1월이 아닌 그 다음 2월 달에 2월 14일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만큼 부정한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그 기간에 멀리 여행 중일 때, 자, 두 번째 유월절 2월 달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월 14일을 유월절 준수일로 정하고 온 이스라엘 지역에 파발을 띄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나와서 유월절을 준수하라고 히스기야가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 준수에 집착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매우 적절한 방편이 유월절 준수였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자, 그리고 곧바로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임을 면합니다. 자, 유월절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내세우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독립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축하하는 절기였어요. 이 유월절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패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자, 이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유월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해방과 구원 사건 속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근거를 두고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적 이론, 이런 것 같은 관념적인 사상이나 막연한 기대감에 근거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을 죄의 종로로 해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 멸망의 세상,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이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예. 근데 빠져나올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야 임방에 바르면서 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근거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적인 의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내 신앙이 점점 흔들거리고 타락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 사건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때마다 신앙을 재점검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 은혜, 하나님의 섭리, 축복,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 나의 신앙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한 그 감격, 영원한 천국까지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그 감격, 감사. 자, 십자가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흔들리는 내 신앙, 타락하는 내 신앙을 붙잡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준비되지 않음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월 달에 지켜야 되는데 1월 달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로 넘어갑니다. 1월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달로 넘어가게 된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1월 달에 지키고 2월 달에 못 지킨 멀리서 오는 백성들이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월 달이 참 중요한데 못하고 그냥 패스하고 2월 달로 갔어요. 29장 3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나와요. 자, 오히려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더 성심이 깊었고 열심히 해서 마쳤어요. 만일 레위인들에게 이런 성심이 없었다면 속죄제 자체를 드릴 때부터 차질을 많이 빚어서 어쩌면 2월달, 6월절도 간당간당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제사가 재개되면서 드려진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이 짐승 가죽 뺏기는 거 정도. 예. 근데 6월절은 틀려요. 6월절은 아주 그 성대한 제사입니다. 어마무시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양의 제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돕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사장의 숫자가 절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대규모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다 참여하는 절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6월절은 전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엄청난 규모의 절기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져요. 큰 명절입니다. 이때 엄청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6월절 행사에 있어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가히 절대적이에요. 누구도 쉬면 안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데 빨리빨리 못해서 6월절이 그냥 연기되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16년 동안 계속된 아하스의 악행 때문에 제사장 임직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임직식. 그러니까 제사장이 계속 배출돼야 되는데 못 배출되고 은퇴하는 제사장은 생기고. 자, 아하스 왕 당시에 남유다에서 성전이 폐쇄되고 우상 숭배가 막 만연했잖아요. 따라서 아론의 형토를 이어받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문제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당시 스스로 성결하게 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아하스의 이 악정 시기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히스기야는 제사장 임직식을 거행하지 못한 이들로 합법적인 임직식을 거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게 하고 그릇 행하던 이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준비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6월절을 한 달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성심이 부족하고 헌신이 좀 떨어져서 나를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큰 누를 끼치는 것들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감당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자, 2025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내가 성결과 이 성심에 집중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또 신년 2026년에 주어질 하나님의 이 사명, 사역 또 부르심에 잘 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존귀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돌아가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파견한 보발꾼들이 이스라엘에 두루다니면서 전파해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의 명령 내용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막 전파했어요. 6월절에 오라고.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6월절 준수 명령을 대부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200년 이상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월절 제사에 오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물론 소수는 오지만 다수가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명령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히스기야는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보면 참으로 많이 알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백성들의 대다수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됐던 거예요. 2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목자 없이 이리떼 앞에 놓인 양과 다름이 없었어요. 자, 그들은 아람과 아수르 등 주변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달려가실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헐벗은 상태로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의 대가를 치를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백성은 돌아서면 다시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죄인들이 목을 곧게 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좀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이 기회다. 회개의 기회다.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풍성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기로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늘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명령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줘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녔어요. 스불론까지 다녔어요. 다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닌 거예요. 저 요단 동편까지. 자, 사람들이 이 보디발의 그 메시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준 명령, 유월절 준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스스로 겸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타락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하는 증거죠. 자,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유명한 선지자가 계속 활동한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건한 자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 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것도 하나님의 감동 때문. 유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순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비결도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덜 타락했지만 남유다 역시 죄인들이죠. 히스기야의 선왕이었던 아하스 때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백성들이었어요. 당시 남유다는 성전이 폐쇄된 상태에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야, 이게 히스기야의 명령 갖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히스기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별다른 것이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심령이 부패하여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 기질,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좀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요, 두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나를 감동하고 계시다는 것. 그 감동을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다는 것.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의롭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얼마큼 중요합니까? 이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순종하려면요, 조정해야 돼. 내 삶을 조정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을까? 없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내 순종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딱 맞아요. 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내 순종의 상태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나는 순종 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가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타락한다면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신앙의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항상 잘 준비되는 하나님 그런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내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내 인생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데 미진함이 있다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더 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